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집에 있는 책들 읽어보면은 3시간 만에 끝내는 교회사, 30일 단기 완성, 영어 문법, 일주일만 하면 누구처럼 뭐 한다,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놀리는데 그런 책들이 참 좋아요. 이게 뭔가 해볼만 하잖아요. 그거는 덤벼볼만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 한번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사실은 1장부터 22장 가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좀 벅찬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하니까 좋긴 한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한 장에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오늘 근데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비유들과 이미지들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한 장 안에 압축해서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원하던 한 장으로 끝내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들 한번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이렇게 스가랴서가 본 환상이 그 뒤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거기에 제자 요한이 90년 100년에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아서 쓴 그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들과 얼마나 이렇게 비슷하고 유사하고 똑같은가.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그냥 성경에 뚝 떨어져서 아주 희귀한 책이 아니라 이미 성경 구석구석에 그러한 예언들과 이미지들이 계속 이미 있어 왔다. 요한은 그것을 좀 더 넓게 좀 길게 풀어 쓴 것이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날을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정확한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살폈지만 좀 잊어버렸죠. 오늘 다시 한 장을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으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앞에 있는 세 분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줄씩 돌아가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먼저 세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주님의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 읽으셨죠? 계속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라고 또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어느 날입니까? 일요일이 아니고, 그죠?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주님의 날이 아닌 관용구입니다. 나중에 장차 올 종말의 때 주님의 날이 옵니다. 시작합니다.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를 훔쳐가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아주 고통 중에 한다 그래요. 환란이 온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도 환란을 말했지만 스가랴도 역시 환란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뭔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 계시를 볼 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이거죠. 얘 무슨 앞날 주의 날만 하면 무슨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돼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그 나머지 내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살아남지 못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지, 살아남을 사람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들으면 막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본인이 스스로 경계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잘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순이 돌아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위와 모든 위선과 거짓과 제도와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강림하시는 그날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중한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살아남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계시의 첫 번째 말입니다. 4절부터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주시죠. 주연의 그 두 줄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 맞은벽에 올리브산이 있는데 그 올리브산에 두 발을 딛고 탁 서실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올리브산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남북으로.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되게 웃었어요. 자, 주님이 딱 올리브산에 섰는데 올리브산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막 웃겼는데 웃깁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상징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주님이 임하시고 이 올리브산이 막 갈라져요. 자, 퀴즈 나갑니다. 올리브산이 갈라지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올리브산이 갈라지면 조용히 갈라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꽉꽉꽉 갈라지겠죠. 소리만 나겠어요? 그냥 흔들리겠죠. 이게 그만큼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그 역사적인 지진이 크게 있었어요. 그 요시야 왕 때 같은 그 지진이 여기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찢어진다 그 소리가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세상에 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남북으로 그냥 쩍쩍 벌어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군천사 거느리고 오실 그날에는 이러한 천재지변과 지진과 기근과 해일, 재난 이것이 피할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 때 맨날 봤죠. 뭐 바다가 3분의 1, 산이 뭐 막 무너지고 이러한 지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가 말을 했어요. 지금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방사능까지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헷갈리고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에 대한 이 종말이 벌써 이미 우리하고 좀 더 옛날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종말 생각하면서 환란만 생각한다, 막 천재지변만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냥 막 복잡했구나 그런 것만 생각난다면, 근데 여러분은 요한계시록도 잘 못 본 것이고 성경의 계시를 반쪽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물론 지진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환란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빛도 있습니다. 그 밑을 한번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그 다음 줄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해와 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이 됩니다. 거기는 요한도 이미 말했지만 주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해, 달, 별이 쓸 데가 없고 이젠 주님의 빛으로, 해가 달이 없는데도 주님의 빛으로 환한 그 도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바라볼 때는 그 어렵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환한 것이 우리가 보여야 돼요. 주님의 빛,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해의 빛이 아니라 더 환한 광채가 우리에게 보이고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언제냐? 언제입니까? 그날은 언제 올 것입니까? 스가랴서도 말했어요. 그날은 7절에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만이 아신다. 주님께서만이 아신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그날이 올지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셨어요. 스가랴도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날을 말하는 사람은 5글자로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다. 누구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그래도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놈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딱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징이 또 이것입니다. 빛만 나오느냐? 아니다. 물도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온다. 절반은 동해바다니까 사해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해바다니까 그쪽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온다. 여름, 봄, 여름, 겨울, 가을 계속 그렇게 물이 흐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막을 적십니다. 이 생수의 말도 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날이 되면 그 도성에 예루살렘 성에 물이 흘러요. 생명수예요. 물이 흘러서 그것이 이름이 뭐죠? 생명강이 흘러요. 에스겔서는 벌써 이미 스가랴보다 전 사람인데 에스겔도 이런 환상을 봐요. 야, 지금 우리가 포로로가 있지만 나중에 곧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은 이 스가랴가 짓는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짓는 성전도 아니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짓는 그 신부된 예루살렘이 되는 성전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백성이 모여있는 가운데 거기서 보좌에서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그 에스겔도 보았고 스가랴도 보았고 요한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생수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물론 그 생수는 천국에 가서도 먹을 수가 있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미 우리가 그 생명수를 맛보면서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수를 한번 맛본 사람은 이 생명강에 아예 잠기고 싶어서 이 생명강이 흐르는 이 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또 온 민족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의 하나님 이름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께 반역하지 않는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모아도 지구의 3분의 1밖에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뭐냐?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은 민족과 인종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그때가 되면 진짜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드디어 주님이 왕 되신다. 지금도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죠. 근데 대접을 못 받으세요. 그런데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거기선 더 이상 우상 숭배도 없고 신성 모독도 없고 우리가 주인 되는 날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환상입니다. 10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시작. 십 절을 봐야지 여기가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사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라비아 사막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여기 막 울퉁불퉁 막 바위 골짜기 많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주림이 다 쫙 펴져요. 사방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온갖 골짜기랑 산이 다 쫙 펴지고 예루살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쫙 평지가 돼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멀리 쳐다보면 보이는 거는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사방에서 보아도 하여간 보이는 것은 레이니아 산처럼 예루살렘 성이 딱 보여요. 아무도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빛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빛을 사방에 발하게 되는 그런 날이 와요. 뭐 그 밑에 무슨 림몬이니 베냐민 포도주 이런 건 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딱 있다는 소리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하여간 예루살렘 성이 온 사람 눈에 그냥 명확히 보이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사방에 퍼지는 날.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예루살렘은 마지막 장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목사님, 여기는 지금 나머지가 주림이 퍼지고 여긴 솟아있는 거고요. 21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틀리잖아요.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평지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여기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내려오는 것을 똑똑히 보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하나님의 빛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온 세상 안에서 값지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처럼 단장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랬고, 오늘 여기서는 그 신부가 그 골방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온 평지가 그냥 주름이 쫙 펴지고 사막이 되는 상태에서 그 신부만이 유독 아름답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 신부가 교회이고 우리 예수님을 모신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 세상 그 평평한 사막 가운데 우뚝 솟은 산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회들이 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역사 내려온 교회가 정말 온 세상이 우러러볼 만한 그렇게 하늘에서 단장한 신부처럼 반짝반짝 거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름진 골짜기에 숨어 있는 것처럼 부끄러울 때도 있고 가려져 있을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쫙 펴지면서 신부만 드러나는, 온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입장을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신부들의 환상이 이제부터 계속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두고 차지할 것이다. 15절에는 나귀도 차지할 것도 있고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이렇게 우뚝 솟아서 반짝거리게 될 그날에, 그렇지만 적군들은 예루살렘을 또 치려고 옵니다. 이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무섭고 눈에서 뭐가 썩고 이러니까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신부고, 여기를 치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치러 오자마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재앙이 임하고 다 그냥 끽소리 못하고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한 마음이 좀 있으면 여러분 정말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막 차지하고 오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겨서 그 사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보통 이 세상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독한 사람들은 일할 일도 안 하고 더 속여가면서 남을 착취하면서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좀 부럽죠. 나도 저렇게 돈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1억, 2억이 아니고 한 몇 천억, 몇 조씩 가졌으면 좋겠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나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다 우리 것이 될 거라는, 이런 종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일 날 편안하게 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가진 수단 방법을 알고 돈을 모아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될 것을 지금 모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이 빨리 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의 예언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이루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도 우리 손해 안 보겠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뒤에 계신 나머지 분들이 16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제 마지막 때 전쟁이 끝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살아남은 백성들은 다 주님을 경배하면서 이제 축제를 즐깁니다. 그것이 이름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살다가 그 지긋지긋한 노예를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매년마다 이 초막절을 지켜라. 너희가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지붕을 촘촘히 치면 안 되고 듬성듬성 쳐야 돼요. 광야처럼. 그리고 밤에 누웠을 때 하늘이 뚫려가지고 별이 막 보였을 정도로 치는 게 초막절 텐트 치는 가이드라인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엉성하게 치면서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먹이고 입히고 만나를 주셨고 보호하셨다는, 광야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보호하셨는데 광야에서는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날인데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초막절을 즐기게 될 것이다. 노예로 살던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키시고 아침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안식할 날, 그것을 지금 초막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영원한 안식이 올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초막절에는 이집트 백성도 온다 그래요.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와서 초막절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오는데 이집트 백성도 온대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만 짓고 이집트는 그 파라오의 멸망한 그쪽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온 민족이 오는데 이집트에서도 죄를 짓고 그 노예에 있었어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주님이 다 초막절을 즐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서구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구석에 있는 한국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맛보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족들이 다 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초막절을 즐기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결해지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저쪽 구에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스가랴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쓰는 예언입니다. 그날이 오면 얼마나 성결해지느냐? 심지어는 마을의 목에당 방울에게까지도 주님께 바친 거룩한 것이고 라고 새길 정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속들이 신부가 거룩해질 것이다. 신부만이 아니라 그 신부 집에 기르는 말,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있는 방울까지도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지금은 그 말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키우는 신부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국의 최순영 장로님이라고 계시고 이영자 권사님 계셨습니다. 돈이 많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세금을 안 냈습니다. 세금을 몇만 원 안 낸 게 아니라 많이 안 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출동해서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돈을 받아서 집을 뒤지니까 은근 패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법을 집행을 다 가져가야 되죠. 가져가야 되는데 그 현금은 그건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놔둔 돈이니까 그것을 손대면 너 혼난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세무서 직원이 이거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세금을 내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우리가 헌금하면서도 아깝잖아요. 이거 내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렵잖아요. 이런 완전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을 방어막으로 세워서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 시대, 예수 시대 때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자기 돈이 아까워서 고르반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돈은 안 되겠는데 하면서 지켰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누가 우리 온 성도들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일부분에 참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있는 그런 것이 다 극복이 되고 그날에는 진짜 깨끗하게 된다. 진짜 깨끗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 집에 있는 말도 깨끗하고 말에 있는 목에 방울까지 깨끗하게 된다.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 그날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는 밥솥도 깨끗하게 된다. 이 그릇이 원래 성결한 그릇이에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금그릇이 있잖아요. 금으로 만들어서 귀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그릇이 있잖아요. 그건 귀해요. 그건 아무나 만지면 안 되고 제사장도 잘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은 당연히 귀하겠지.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그릇들이 다 귀해질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밥솥도 귀하고 거룩하고 성별한 그릇이 될 것이다. 홀리한 그릇이 될 것이다. 쿠쿠 압력밥솥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날에 예루살렘 성 하나 우뚝 솟았는데 그 속에는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 가야 거룩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순수 완벽 그 자체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은데 왜 이 모양입니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주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봐도 그럴듯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때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만들려고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속을 채우려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좀 해보려는 사람, 하나님께 자꾸 달라는 사람, 이런 거짓된 구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집이라고 갔더니 성전 좌판을 깔고서 사람들이 쫙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다 좌판을 엎어버리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 성전을 정결케 하세요. 예수님이 쫓아내서 다시 그 다음에 다 왔겠죠.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날의 성전에는 이러한 장사꾼들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장사꾼들이 없을 것이다가 스가랴서의 마지막 절로 끝납니다. 더 이상 장사꾼이 없을 것이다. 성전은 성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비전입니다. 지금은 비록 더러워도, 지금은 비록 장사치들이 들끓어도, 그러나 주님께서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공간이 제대로 예배하는 공간이 되게 할 것이다.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잊어버리지 말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승리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승리하는 날에 참여하려면 우리 누룩을 없애야겠죠. 우리 더러움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고민하잖아요. 저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저러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리고 계속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방향이 올 것인가 사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참 그런 했고 신문에 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고민하고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요. 그런데 누룩이 하나여야지. 너무 많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염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비관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건 뭐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놔버리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속상해서 자기 속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잊지 말고 이 소망을 굳게 잡아라. 너희들 낙심할 필요 없다. 비판하면서도 이 소망을 잡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교회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이다. 그때는 지금은 비록 부정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순결한 신부로 온 사방에서 쳐다봐도 우뚝 솟은 신부처럼 그렇게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입니다. 그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은데 신부가 되려면 환난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환난 주십니까? 왜 공고해집니까?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전쟁이 있어야 됩니까? 왜 교회는 곤고해지고 목회자는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터전이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은 왜 오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한국교회는 오늘날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왜 기초부터 흔들리는 이런 위기 속에 처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키질을 하십니다. 타작을 하셔가지고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이 남게 우리를 흔드셔야 이 누룩이 없어지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만 남기십니다. 지진과 전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결케 되고 그루터기를 베어야 거기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를 고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키에 올리시고 흔들고 불태워 버리시고 불어버리십니다. 스가랴서를 보는데 뒤에 가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예언하시고 너희를 버렸다 겁주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시겠다 얼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고 경고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면서 이런 소망을 보여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이런 계시를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들이 알곡으로 남아서 내가 하나님의 흡족한 신부처럼 맞을 만한 그런 신부가 되도록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이 키질을 하시고 주님이 지진을 보내시고 주님이 환난을 주신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처럼 단련될 것을 소망하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겠다고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산 위에 올려놓아서 우리의 모습을 온 사방에서 쳐다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부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종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이중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버래핑을 봐야 됩니다. 천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종말은 뭐냐 할 때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천국은 이미 왔다. 예수님이 올 때부터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러나 완전한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생명수 말한 것처럼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라던 생명수를 우리 예수님이 영접한 순간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이미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 오면 그 강을 맛볼 거예요. 빠져서 수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족치 않지만 그래도 먹고는 있어요. 요 어떤 그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될 거예요. 근데 동시에 지금도 우리가 순결한 신부입니다. 좀 묻었죠, 뭐가. 그래서 아직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순결한 신부로 주님이 봐주세요. 이 하여간 이중성. 그래서 이 완전한 때를 벗기려고 그날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신부가 될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그날의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지만 이날에서 벌써 평안과 안식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날에는 태양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우리를 감싼다 그랬죠. 그날만이 아니고 우리도 빛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직 완전한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진 않아요. 힘든 거 보니까. 그렇지만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해요. 이 빛을 따라 걸어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빛 가운데 있고, 이 사람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크게 차이를 못 느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빛을 안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 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죄를 날마다 자복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천국에서 볼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경험하게, 벌써 앞서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아프리카 줄리족 사람들이 불렀던 시야 한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말 뜻이 빛 가운데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자 하는 뜻입니다. 다 같이 완성될 마지막 날 그 빛으로 가득한 도성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빛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작정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께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그 얼굴을 여러분께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